하나님의 마이너스 인간의 플러스, 하나님의 마이너스 인간의 플러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이너스 인간의 플러스. 하나님의 마이너스 인간의 플러스. 무슨 말일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굴에 로션 하나만 바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로션이 있어요. 2,000원짜리 로션인데 목욕탕에서 쓰는 로션이 있습니다. 한 통이 있어요.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저한테 그게 잘 맞아요. 그거 있으면 몇 달 씁니다. 되게 좋아요. 제가 로션을 바른 이유는 피부가 건조해져 가지고 잘 트고 당기기 때문에 바릅니다. 근데 저는 딱 로션만 사용해요. 그 외에 뭐 스킨 뭐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1, 20대 남자들도 보니까 스킨도 사용하고 혹은 얼굴에 색조를 주기 위해서 뭐 비비크림 맞죠? 네, 비비크림도 사용하시고 선크림도 바르시고. 근데 저는 상남자 스타일이라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햇볕에도 뭐 선크림 안 바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화장품의 이름은 이 정도예요. 뭐 로션, 선크림, 비비크림. 잘 아는. 근데 여자분들 화장품을 보면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눈에 하는 화장품 뭐가 있습니까? 뭐 아이섀도우 있고 또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예. 있어요. 예, 그리고 코 오똑하게 하는 화장품도 있어요, 맞죠? 코 이렇게 좀 어떻게 보이게 하더는 턱살 없어 보이게 하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여기 막 이렇게 그림자 줘가지고 그런 거 있더라고, 맞죠? 예,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쇄골에도 하더라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런 화장품들이 있더라고요.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로션만 바르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종류가 너무 많아 보여요. 그냥 얼굴에 로션만 바르면 되지 뭘 이렇게 자꾸 발랐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새벽에 만나 보니까 알겠어요. 저는 근데 원래 생얼을 좋아합니다. 생얼을 원래 좋아해요. 저는 안 해도 화장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하시더라고요. 저는 로션 하나로 충분하다고 느끼는데 매년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되는 걸 보니까 여전히 뭔가 더 부족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것을 찾는 것 같습니다. 또 있죠. 건강이 부족한 분들은 뭐를 찾습니까? 영양제. 온갖 영양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저는 영양제 저도 있어요. 하도 많은 분들이 주셔가지고 잔뜩 쌓아져 있는데 잘 먹진 않는데 제가 신경 써서 먹는 건 딱 하나예요. 눈 떨릴 때 마그네슘. 떨리면 먹는 거지. 그 외에는 잘 안 먹어요. 이제 먹기는 뭐 주시니까 이제 먹기는 먹는 책 잘 보이는 두고서 먹기 먹는데 하여튼 보니까 뭐 오메가도 있고 뭐 비타민 C 뭐 비타민 뭐 종합 비타민 영양제 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부족하면은 뭔가 자꾸 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더하기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펄러스. 경상도 아닙니까? 예, 플러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 펄러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 뭔가 좀 더하려는 태도를 그런 작업들을 플러스 작업한다고 좀 말하고 싶어 합니다. 말씀 이해되시죠? 반면 하나님이 잘하시는 게 있는데요. 뭘까요? 마이너스 작업을 잘하세요. 마이너스 뺀다는 뜻이거든요. 경상도 마이너스 뭐라 그러나요? 마이너스는 똑같아요? 예. 예. 플러스, 인간은 플러스를 하고요. 하나님은 자꾸 마이너스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이너스를 하시고 인간은 자꾸 플러스를 하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되는 거예요. 인간은 더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런 인간에게 줄이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인간은 더하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플러스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믿으시죠? 그럼 더할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더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떨어지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데 정서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느껴요. 부족하다 느끼면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냐면은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은 채우기 위해서 플러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불순종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플러스 작업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계산과 생각을 마이너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완전하게 마이너스를 해놔야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일요 주일에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의 마이너스와 인간의 플러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서 흐름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사기 서론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사사기 서론. 몇 주 동안 좀 서론이 진행될 건데 사사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사사기. 사사 뭡니까? 사사 16. 4호 20. 사사 16인데 그 사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 사사라는 거는 어떤 직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하는데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단순히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도 병행하는 한 집단, 특히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를 바로 사사라고 부릅니다. 모든 걸 다 하는 지도자가 사사예요. 이 사사라는 지도자가 있기 전에는요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이 모세는요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지만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입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지도자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하나 둘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가나안의 남은 부족들을 정복할 수 있는데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원래 지도자가 있습니다. 참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의 지도자, 왕 중의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죠.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폭로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폭로하는 책이 바로 무슨 책이라고요?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인간의 플러스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플러스 작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1장 1절부터 8절, 7절까지 말씀 아까 우리가 같이 읽어봤잖아요. 그냥 이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은 어떤 이야기처럼 우리가 보게 되냐면은 두 지파가 합심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로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폭로가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됐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것처럼 읽게 되는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사사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정복은 해야 하는데 리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가 먼저 나서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나선다는 것은 여러 집단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야곱이라는 사람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12부족으로 구성된 민족이에요. 지파라 그래요. 성경에선 지파, 부족 같은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나서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갈 것이다. 내가 이 땅을 그들 손에 주었다. 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갈 것이다. 좀 누구에게 나가라고 하시죠? 유다 지파, 유다 부족들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무슨 말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약속이에요, 그렇죠? 가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나가기만 하면 되죠. 누가요?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12지파가 다 같이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왕이면 같이 싸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왜 한 지파만 나가라는 얘기예요? 12지파 중에 몇 지파를 뺀 거예요? 11지파. 마이너스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완전해 보이는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12지파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누구의 힘으로 이겼다 그러겠어요? 우리 힘으로 이긴 거야. 근데 한 지파만 골라서 나가라고 하니까 한 지파는 마음이 좀 쫄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싸움이야 라는 걸 전제로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11지파를 뺐습니다. 마이너스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겠죠.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3절 시작. 그때 유다 지파가 그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몫이 된 땅으로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의 몫이 된 땅에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유다 지파만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하자, 같이 하자. 뭐 하는 거예요? 플러스 작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11지파를 마이너스 해놨는데 플러스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그 세력이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얼마나 힘이 좋았을까요? 그렇죠. 제일 약했어요. 그럼 제일 약한 지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하고 함께 가자고 했을까요? 왜 그런 플러스 작업을 했냐 이거예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근데 작은 지파마저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 작은 지파가 어떤 지파였냐면 시므온 지파는 친척 지파. 이 12지파 중에서도 이 야곱에게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직계 같은, 그러니까 시므온하고 유다는 같은 엄마를 둔 지파예요. 형제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플러스 작업을 어떻게 시도합니까? 익숙하고 편한 것 주변에 있는 것을 통해서 플러스 작업을 시도합니다. 불안하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가장 익숙한 것을 더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평소에 곁에 두고서 의지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문제를 만나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익숙했던 사람들, 내가 했던 방법들을 더 하려고 하죠. 인간은요 불완전한 상황에 놓이면요 무엇을 믿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즉 인간은 순종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양은 대충 맞춰놓습니다. 구색을 맞춰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뭘 더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늘 뭐가 되냐면은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점점점이 되는 거예요. 순종했습니다가 아니라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전쟁에 함께 나갔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게요. 4절 말씀.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4절 시작. 유다 지파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을 그들 손에 넘겨 주셨고 그들은 베색에서 1만 명을 무찔렀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딱 전개하는 것대로 하면은 실패해야 되지 않아요? 져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승리했어요. 유다 지파는 불순종해서 플러스 작업을 했음에도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벌써 잊었죠, 그렇죠? 전쟁의 승리 누가 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은 그냥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인간들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하나 또 그 계획을 바꾸지 않으시고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신 겁니까? 시므온 지파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이긴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시므온을 끼길 잘했다. 시므온 덕분에 이긴 거다. 그 선택이 탁월했어. 그 플러스 작업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승리의 요인은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 그들 손에 넘겨주셨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승리라는 결과에 주목할 때 이 사사기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가 하면 반면에 인간의 불순종을 적나라하게 때로는 은밀하게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읽으면은 합심해서 승리했다가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책을 읽어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불순종했지만 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냈다. 너희들은 플러스 작업을 했지만 나는 마이너스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드러냈다. 라는 게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 사사기의 전체 흐름에서 흐르는 내용입니다. 주제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자 아도니 베색이 말했습니다.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린 채 내 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는데 이젠 내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는구나. 그들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고 그는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이 아도니 베색은요 왕 이름인데요.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전쟁에 승리를 한 거죠. 하나님은 전쟁하실 때 이전에 전쟁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라. 이 진멸은 히브리어로 하람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파괴하라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제거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라니까 싹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뭘 했냐면은 이 베색이라는 나라의 부족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바로 죽이지 않고요 사로잡은 다음에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엄지 손가락 자르면 칼을 쥘 수 없고요 엄지 발가락을 자르면요 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이런 행위는요 가나안 거기 이스라엘이 정복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민족들이 전쟁에서 진 상대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행위였어요.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가. 7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대로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내 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주어서 먹게 했는데 내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구나.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이 이전에 70명의 다른 왕들을 그렇게 모욕하고 수치를 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 처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이 자르면요 상처가 균에 오염돼가지고 살이 썩게 되겠죠. 살이 썩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죽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이었어요. 이건 진멸이 아니에요. 진멸은 그냥 바로 죽여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뭐 진멸이나 이렇게 죽이나 똑같이 죽이는 거 잔인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 안에 복수심과 모욕을 주고자 하는 감정이 플러스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는 말씀에 뭘 한 거예요? 감정을 플러스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라는 말씀에 위배되어서 가나안의 잔인한 문화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것을 사사기는 폭로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나?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문화를 통해서 배운 복수의 감정을, 복수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구나 라는 감정을 배워서 그대로 실행합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이 당시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역사는 계속 하나님의 마이너스에다가 인간의 플러스를 하는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역사고 인간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선조인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러셔가지고 너 저기로 가라, 저 땅으로 가라, 내가 너 복 줄 거야 하셨어요. 그래서 갔어요.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길 원하셨는데 아들 주시겠다고 했어요. 75세였어요. 아브라함 나이 75세고 아내였던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어요. 75세, 65세에게 아들 주겠다 그러면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되게 망측하게 들리겠죠. 그렇죠? 불가능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당시 또 사라가 이게 생리가 끝나가지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완전하게 마이너스를 해놓으셨어요. 한 20살 때 부르거나 한 23살 때 불렀으면은 아이를 순풍순풍 많이 낳을 건데 65세에 불러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 여자를 불러가지고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완전하게 마이너스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약속은 하셨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죠.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는데,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한다고 그랬죠? 플러스 작업을 한다고 했죠. 어떤 플러스를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사라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플러스 해줍니다. 붙여줘요. 그렇죠? 그리고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도록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렇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싸우고 있는 게 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100세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완벽하게 마이너스를 시켜놓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을 통한 기다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죠. 믿음도 싫고 기다리는 것도 싫고, 두 개가 합쳐지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만나면 우리는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더 보탤 게 없다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는 이 구원의 완전한 이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플러스 하려고 하죠.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꾸 내가 좀 더 헌금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또 뭐 이것저것 좀 해야지, 봉사도 해야지 구원이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완전하세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뤄 놓으셨어요. 우리는 거기 순종만 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해서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해서 헌금도 할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플러스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자꾸 뭐 하신다고 우리 삶에서? 마이너스 시키신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마이너스를 시키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다고, 상황 자체가. 그럼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자꾸 뭔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빠지고 있다. 그럼 누굴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믿음 있고, 믿음 있으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꾸 뭘 더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의외로
하긴 합니다. 대충 흉내만 냅니다. 그럴싸하게 구색만 맞춥니다.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이너스 작업을 하실 때 불안해서 플러스 작업을 하진 않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첫 번째 항상 이런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믿음 좀 주세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 없다고 질책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하실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되게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질책이 없는 걸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하셨잖아요.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서 오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면요, 그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안이 언제 오냐? 통제가 안 될 때, 내 상황,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될 때 온다고 그랬잖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된다. 근데 자꾸 우리는 통제하려고 할 때 플러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이너스를 완전히 인정하게 되면요, 불안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많이 누려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완전한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이거 내 힘으로 이런 거라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이너스를 누리고 즐기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이너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